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명의 인물들이 배경으로 나와요.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입니다. 이 세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대화도 나누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거 굉장한 손해를 본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들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매일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은 빌라도였고요. 빌라도만이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금지했다.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이 다 거짓말이죠. 지어낸 말들입니다. 예수님 세금 금한 적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주장한 적 없습니다. 쿠데타를 꾸민 적 없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노력한 것일까요? 고소 내용을 조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1년에 470만 명의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성전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1 빌리언이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 제사용 제물, 각종 절기헌금,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환전상을 두죠. 매매 상인들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이권과 기득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매매 상인들을 전부 다 쫓아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을 예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막 짓밟는 말들을 막 쏟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막 거침없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공격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십니다. 이 돈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요, 그들의 욕심을 꺾고 이기고 회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우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이권,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만나 동행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빌라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대답도 들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죠. 네 말이 옳도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것을요 4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 안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도 봅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도 봅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4번이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24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밀란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밀란을 두려워했다. 지금 이 유대가 자신의 관할 구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출세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빌라도의 주된 임무가 뭐냐 하면 이 식민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잘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세금.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빌라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달려있어요. 만약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빌라도의 자리는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이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에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 로마에서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욕심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영생도 얻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만 할 수 있다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주일날 가게 문도 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출세길이 생긴다면 신학의 정결도 팔아먹고 출세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순결도 상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욕망이 큰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영생을 얻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헤롯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그동안 예수님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기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헤롯의 특징을 보면요, 세상 쾌락과 재미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아 버린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신기한 이적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세상 재미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 이것이 헤롯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을 보세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니,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요,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이 헤롯의 세상 재미와 쾌락,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취향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교회가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계속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거죠. 찬양도 재미가 있어야 해요. 설교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목장도 재미가 있어야 계속 참석합니다. 큐티도 찬송도 예배도 재미를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재미있는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재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원하는 재미와 쾌락, 만족을 채워주어야 예수님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재미가 없다면 헤롯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세요? 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재미와 쾌락만으로는 우리가 잘 살 수 없습니다. 늘 허전하고 무슨 텅 빈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부자들, 유명인들 왜 자살하겠습니까? 돈 많고 인기 있어서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에, 깊은 영혼에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당대 최고의 미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허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거죠. 세상 재미와 쾌락 오래 못 갑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라우디게 교회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세상 쾌락을 누렸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세상 재미와 쾌락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도요,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을 보시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 이 세 사람이 절친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역한 절친이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돈 욕심, 빌라도의 세상 성공과 출세, 헤롯의 세상 재미와 쾌락, 이 세 가지가 21세기를 대표하는 새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돈 욕심, 세상 성공과 출세, 세상 재미와 쾌락,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